믿는 사람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에 갇혀 있으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바라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동일하게 역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간절한 바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바람이 현실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의 내용도 참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릴 때 하는 기도, 학생 때 하는 기도,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의 기도들 다 각기 다르죠. 그런데 학생 때 아마 다들 이런 기도는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시험 기간, 시험 당일에 시험지를 받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체크하는 모든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OMR 카드에 컴퓨터 사인펜으로 찍는 그 순간 그게 답이 되게 하시고 타인이 찍는 그 답은 다 틀리게 하셔서 제가 고득점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 때는 더욱더 간절해지죠. 주관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다 맞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무수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좋은 직장, 좋은 선배, 좋은 사수를 만나서 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해달라.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쭉 적죠. 키는 몇 이상이고요.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요. 학과는 어디고요. 차는 이 정도 돼야 되고요. 급여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 기도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죠. 그런데요. 우리의 그 기도를 보면 대다수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가 하는 기도의 중심은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특별히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성공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저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기준. 이런 게 아닐까요? 기존의 피라미드형의 구조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뛰어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움직일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손쉽게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 성공적인 기준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모두가 대다수의 기도가 보편적인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반대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참 무서운 기도예요.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그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참 무섭죠.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주의 뜻과 다를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 거지 내 게 아니야. 너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너가 한 그 기도의 내용 잘 알겠지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참 무섭지 않을까요? 사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 그 응답한 이들의 기도는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하고 지금의 나. 처음에 믿을 때와 지금의 나. 처음에 믿을 때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았죠. 뭐 하면 좋겠어요. 그래, 딱. 하나님 이걸 원해요. 그래, 딱.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를 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더 딜레이가 됐다는 거죠. 더 느리게 반응한 것처럼, 더 느리게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절박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무릎을 땅에 꿇고 고개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의 그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절박한 기도, 절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내 뜻처럼 하고자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뜻의 기도에서 다른 뜻의 기도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부름에 응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잖아요. 함께 예배하라고 들었잖아요. 나누라고 들었잖아요. 그 나눔에, 부름에 응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뜻을 위해서 너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주의 선포죠. 주님의 당당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젠가요? 네? 십자가 달리기 전. 그보다 좀 전이에요.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무수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오르시다가 어느 정도의 지점이 일어서 얘기하시죠. 여기에서 좀 있어. 나는 좀 더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 더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버지,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절망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달게 그 뜻을 받겠습니다.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무엇일까요? 내 뜻을 상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내가 이래요. 알아요. 십자가에 가야 될 것도 알고요. 잡혀야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런 고통 겪고 싶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아프다는 거. 이들이 나에게 침뱉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이러한 모욕을 견뎌야 합니까? 싫어요.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기도의 제목이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몰랐을까요?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피가 땀이 핏방울 되듯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모든 이성과 감성이 살아있는 그 예수.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꿰뚫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왜냐?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답정너처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수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자, 노란색 글씨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 3번, 3차례나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그 현실이 오면 그 현장이 너에게 닥쳐오면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기도예요. 버리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인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성찬을 거행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게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한 회사에서 너에게 연봉 1억을 준다고 하면 넌 나를 버릴 거야.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쫓아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수하게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너희들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있어서 응한 이들은 없었어요. 왜요? 왜 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꼭 혹은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만든 그 길대로 그가 움직여줘야지만 성공하니까. 내가 만든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이라는 축복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공한 사람으로 자리에 앉혀야겠다. 성공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시켜야겠다. 그래야 나 베드로도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고요. 반드시 성공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원자,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어요. 독립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를 따라가면서 많은 이들이 모였죠.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어떤 힘이요? 사회적인 힘을 실어줘요. 그 힘을 실어주니까 그 한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봉기를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포진한 12명이 있습니다. 누구요?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 사람은 예수를 끝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어요. 가장 성공의 자리. 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머지 1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다툰 거죠.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가 나를 먼저 택했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운 거죠. 왜요? 왜 싸운 걸까요? 예수가 로마의 군정에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구원시키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왕이 될 때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자. 내가 그만큼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말해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인물이죠. 베드로.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응하고 그렇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는 거절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예수가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더 큰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가장 멀리 쫓아간 제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절망,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가장 멀리 쫓아간 제자지만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기약하죠. 어떤 일입니까? 잡혀가는 일이에요.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마침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사들이 올라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하고 입을 맞췄어요. 어떠한 입을 맞췄냐면 내가 찾아가서 귀에 속삭이는 이가 크다. 거기서 그가 예수예요. 이들이 올라옵니다. 가룟 유다가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귓속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10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꺼내서 베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눌러서라도 예수를 성공의 자리에 앉혀놓겠다라는 굳은 의지. 이러한 일을 벌이게 만든 거죠. 예수의 제자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봐도 안 나와 있어요. 삶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섬기라고 하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열을 내면서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베어버립니다. 얼마나 예수를 정치적인 구원에 성공시키고 싶었으며 그러했을까요? 그런데요, 이거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누굴까요? 오늘 현실에 있어서 베드로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베드로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결국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결단을 했지만 바닥에 내팽겨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그냥 무게를 짓누르게 하는 무거운 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가진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 예수를 향한 환상, 세상에 대한 환상, 아무리 좋게 보이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산산조각 내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서 질문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뜻을 위한 기도. 나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움직이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요청하잖아요. 그 요청 속에 우리의 무한한 환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환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되면 더 될 거야. 될 거야.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내가 만든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때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들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봅시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열망에 응답하지 않아요.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에 대해서 알 때, 교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 믿을 수 있어요? 모태 신앙들 믿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들은 강한데 전능한데 뭔가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는 그들인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대. 소개할 수 있어요? 솔직히 소개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광야 40일 시험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 세 가지의 시험 기억하시는 분. 첫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세 번째 뭘까요? 네 번째 뭘까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나에게 경배하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마귀가 예수에게 찾아와서 첫 시험입니다.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너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말씀으로 이루었는데 여기에 있는 돌 한마디면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배고파 고마워 이렇게 이러셨어요? 아니죠.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떨어져 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에게 와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해요. 두 번째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무엇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죄송해요. 10절이요. 자,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뒤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그렇죠.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죠. 그런데 마귀가 왜 예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십자가는 환상을 산산조각이 낸다고 그랬죠? 마귀가 예수에게 가서 환상을 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환상, 산상조각 내버려요. 마귀가 주는 그런 환상들, 생각들 산상조각 내버리고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깨게 만듭니까? 절망의 길을 가지 않겠다. 실패자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환상에 빠져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써 승리케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먼 미래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내가 먼저 그 40일의 광야 안에서 돌아보면서 모든 그 환상을 깨버린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환상을 깨게 만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헛된 것을 보고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이상,
환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순절이죠. 사순절에 나에게 온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환상, 깨게 만드는 거예요. 혹여 그 환상이 깨지지 않는다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는요,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했죠. 그 모든 것을 이룰 때에 그 말 한마디 안에 지치고 포기하고 쓰러진 이들까지 다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사도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열쇠 주시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문을 열면 교회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 속에 실패자로 낙인이 되어 있었던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 예수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 환상을 깨트린 이후에야 그가 사도로서 다시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들을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